하나님 화해를 통해서 평강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평강처럼 좋은 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행복이 깃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막 가진 게 많아도 불화하면 참 불행하죠. 화해가 어렵습니다. 화해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도시에 경쟁 관계에 있던 장사꾼 두 사람이 있었다. 두 사람의 가게는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이들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망하게 할까 하는 데만 신경을 썼다.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를 한쪽 상인에게 보내셨다.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천사는 이런 제안을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큰 선물을 내릴 것이요, 그대가 재물을 원하면 재물을, 장수를 원하면 장수를, 자녀를 원하면 자녀를 줄 것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 섬사는 잠시 말을 멈춘 다음 말을 계속했다. 그대가 무엇을 원하든 그대의 경쟁자는 2배를 얻게 될 것이요, 그대가 금화 10개를 원하면 그는 금화 20개를 얻게 될 것이요 라고 말하였다. 천사의 말을 들은 상인은 한참 생각하더니 제가 무엇을 바라든지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하고 물었다. 천사가 그렇다고 하자 상인은 크게 숨을 쉬고는 결심한 듯이 말하였다. 그럼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화해하면 서로 행복한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성경은 다투고 싸우는데 배후에 사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화평하고 화목한 데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 3장 14절 18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의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는 사탄의 깨와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면서 사탄은 다툼과 시기와 분쟁을 조장하지만 하나님은 화해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화해가 좋을까요?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화해에 대해서 가르치는 걸까요? 화해의 장애물은 뭘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하나님은 먼저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찾는다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찾는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복을 주시죠. 영감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인생에 직면한 문제에 대한 관점도 새롭게 해주시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축복은 화해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23절, 24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드리러 왔어요.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가 참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첫째로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을 깨닫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23절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 것은 언제죠?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배 드린 장소에서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자,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걸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원망하도록 만드는 사람 생각하지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원망을 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 이게 생각이 나는 거죠. 원망 들을 만한 일은 좋은 일이 아니죠. 원망이란 단어를 보니까 원망할 원내 바랄 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망이란 어떤 사람이 원한을 품고 미워하는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원망이란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불만과 나쁜 기대를 품고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원망 들을 일을 하게 된 우리에게 그 상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망하기를 원하는 거죠. 마음에 불만과 불평을 갖고 나쁜 기대를 갖는 거죠. 그것도 멀리 있는 게 아니죠. 형제와 자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부부, 가장 가까운 형제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형제 사이에 그러냐고. 성경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 부부간에 싸웠죠. 그 죄 때문에 3장에서 4장만 넘어갔는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중요한 때려 죽인 겁니다. 이 엄청난 폭력과 엄청난 성냄이 있었던 거잖아요. 형제간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다가 생각나거죠.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이게 이제 성숙한 거예요. 내가 받으면 상처만 생각하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상처를 주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은다면 그는 성숙한 사람이고 어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됩니다. 그러나 덕을 쌓고 본인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른이 되는 거예요. 덕이 있어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먼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면 더욱 풍성한 복이 임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 우리가 이 화해라는 단어와 함께 화해, 화목, 화평, 평강이라는 단어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죠. 화해는 화와 풀해입니다. 화해란 갈등이나 다툼이 있는 두 사람이 서로 양보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푸는 거죠. 화목이란 이게 관계가 친밀하고 조화를 이룬 상태입니다. 화해는 화목을 낳습니다.
화목은 화평을 낳습니다. 화평은 평강을 낳습니다.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면 불행해집니다. 좋은 것이 떠나갑니다. 반면에 화해하고 화목하면 좋은 것이 찾아오고 복이 풍성해집니다. 화해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고요. 연합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시편 133편 1, 3절에 보면요.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죠. 형제는 가까운 사이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를 원망하고 우리가 원망 사고 또 상처를 주고받는 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대단한 표현이죠.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 당시 기름이 귀했고 기름 받는 게 귀했거든요.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슬이 귀하거든요. 시온의 상들이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세 번째, 화해를 위한 희생은 헛된 희생이 아니라 복된 희생입니다. 화해는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뒤틀린 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고통이 따르죠.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누군가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족 간의 전쟁이 가장 무섭습니다. 외부와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동족 간의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심각합니다. 교회들을 보십시오. 한국 이민교를 보십시오. 수많은 소송이 말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해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화평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화평을 위해서는 화목제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화평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로마 3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누군가와 화목하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또 사람들 사이에도 화평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자신과도 화평하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자신과 화목하지 못해요. 자기를 경멸하고 싫어하고 학대하고 괴롭히죠. 자기 자신을 아주 비난해요. 네. 이게 슬픈 일이죠. 자기도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원망하잖아요. 먼저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자기 자신을 좋아해야지 다른 사람도 좋아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좋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좋아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잘못도 비판 눈으로 보지 않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관찰은 중요하지만 비판을 위한 관찰이 아니라 이해와 관용과 용서를 위한 그런 관찰이 되어야 됩니다. 희생을 통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연결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단절은 좋은 게 아닙니다. 단절은 공급이 끊기는 거예요. 축복이란
복의 흐름, 생명의 흐름이 흘러가는 건데 단절되면 공급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부유한 부모님이 계신다고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와 단절하면 부모가 줄 수 있는 모든 축복과 모든 자원이 단절되는 거죠. 화목해야만이 다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꼭 부모와 자녀의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분과 화목한다면 엄청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통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복이 다시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또 마음의 평강이 다시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통해서 화목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관계의 화평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참 제 아내와 이렇게 화평하게 잘 못 지낼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있다가 이제 제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 17년 동안 제 아내가 모셨는데요. 제 어머니 참 기도 많이 하시고 훌륭한 분인데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가끔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제 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아시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네. 근데 그런 어머니를 17년을 모셨어요, 내가. 사실은 그건 꼭 부부 간의 관계나 고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사춘기가 된 아들이 있었는데 이건 너무 수고스럽고 너무 거친 거죠. 한 번은 조금 일찍 집에 들어가려고 집에 전화했더니 사모가 받을 줄 알았는데 아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집에 못 들어가 뱅뱅 돌다가 나중에 늦게 들어갔대요. 부모와 자녀 간에 아닙니다. 압살롬을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반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인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그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 라고 얘기만 해도, 이해만 해도 인생이 좀 쉬워지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 화해 수업을 통해 지혜를 가르쳐 주시죠. 지혜란 분별력입니다. 지혜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지혜란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지혜란 미래의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해주시는데 고발, 고소, 소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거죠. 25절 10절을 보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고발, 고소, 소송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하고 계세요. 추상적인 분이 아니세요. 정확하게 소송의 문제, 법적인 문제를 알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 첫째, 급히 화해할 문제는 급히 화해하는 게 지혜입니다. 급히 화해하라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는 겁니다. 사와란 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개인끼리 서로 좋게 푸는 거예요. 사와라는 원수였던 사이가 원한을 풀고 서로 화평하게 지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법정 소송 때문에 3년을 고생한 사람이에요. 3년을요. 정말 대단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고소를 당하셨고요. 바울도 고소를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급히 사와라.
두 번째, 급히 화해할 문제를 미루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25절 10절을 보게 되면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화해할 시기를 놓치면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화해할 시기를 놓치면 많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화해를 위해 치르는 대가는 화해를 하지 않음으로 지불해야 할 대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을 보세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냐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10,000명, 2만 명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만일 못할 터이면 그 아직 멀리 있을 때, 아직 공격하기 전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임금의 책임은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1만 명의 백성을 잃어버리거나 재산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임금이 잘못하는 거죠. 임금이 가서 화친하면 되는데, 머리를 숙이면 되는데, 머리 안 숙이느라고 10,000명의 백성과 그 재산을 잃어버린다면 이건 정말 지도자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지도자들은요, 필요한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면 무릎까지 꿇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목회해왔어요. 그게 부끄럽다고요? 부끄러워할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이 살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가 산다면 그렇게 하죠. 근데 안셀린 그리는 더 놀라운 얘기예요. 이 말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해요. 화친함으로써 자신의 군대 1만 명과 대적의 군대 2만 명을 합해 3만 명을 모두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야, 놀라운 거죠. 원수까지 화해하면 원수가 가진 것도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와,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전쟁이 임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걸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에 있는 많은 재산을 얻을 수도 있어요. 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전 누가 잘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누가 더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이 지도자 간의 화해가 그냥 화해가 아니라 백성들의 생명과 젊은 청년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기까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존심? 뭐가 대단히 중요합니까? 네, 그게 다 인생을 망치는 거죠. 세 번째, 화해의 장애물을 알고 극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뭐가 문제가 되죠? 많은 가정이 불화하잖아요. 많은 공동체가 어렵잖아요. 왜 그렇죠? 첫째로, 화해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가 화해의 장애물이죠. 괜찮다고요? 괜찮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존심과 교만이 화해의 장애물이죠.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뭘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족을 살리려면 직장에서 당하는 수모 정도는 견뎌내야죠. 내가 그냥 기분 나쁘고 사표내버리면 자존심 때문에 당장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할 것이며 어떻게 가정을 지킬 것이냔 말이죠. 저도 목회자지만 왜 자존심이 없겠어요? 그러나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건축하다 보니까 진짜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도 다 머리 숙이고 한 번은 한 시간을 야단치더라고 나보고요. 왜 건축해야 되느냐? 왜 교회에 가야 되느냐? 한참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고 그리고 돌아나면서 이랬습니다. 건축금은 필요하다고. 그분이 10만 불을 도와주더라고요. 내가 수모를 당했어. 엄청 수모를 당했는데 미안했나 봐요. 10만 불을 도와주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가서 해야죠.
제가 좀 스무 당하면 어때요? 그래서 교회가 살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유업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래요. 이제 거의 곧 소천당하시는 우리 김충근 장로님이 한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마하시면서 제가 자마 활동을 하기 위해서 누가 10,000분을 더 준다면 자기는 무릎 꿇을 수 있대요. 무릎 꿇을 수 있대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요, 훌륭하다 생각했어요. 네. 저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10,000불 내놓으신다면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뭐 대단해요? 그게 쪽팔려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책임은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로 그분이 지금도 계속 도와요, 교회를,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계속 도와요. 욕 잘 먹었죠? 셋째,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것이 화해의 장애물입니다. 치유돼야 됩니다. 네 번째,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 화해의 장애물입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투로는요, 화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다섯째, 거짓말과 배신의 경험 때문에 신뢰를 상실하는 것이 화해의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사랑만 가지고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사랑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려면 소통이 필요합니다. 서로 간에 존중이 필요합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기술은 터득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사랑이면 된다고요?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랑만 가지고 못 살아요. 돈도 있어야 돼요. 또 돈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사랑만 가지고 살면 좋을 것 같죠. 예. 한나 남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한나 남편이 한나가 아기를 먹어가지고 막 울고 그러니까, 야, 너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한나가요, 웃기지 마라. 그럼 왜 둘째를 데려왔냐? 그렇게 남자들의 속이 없어요. 아니, 열 아들보다 낫다 그러면 둘째 여자는 안 됐어야잖아요. 둘째 여자를 들어놓고는 또 하는 말이 보세요. 내가 열 여자보다 무슨 얘기야. 근데 성경에 나오는 농담 중에 가장 큰 농담 중에 하나예요. 조크 중에 하나예요. 여자들이 보면 다 웃는 조크입니다. 여섯째, 오해와 잘못된 의사소통이 화해의 장애물입니다. 말 잘해야 되죠. 일곱째, 자신 입장만 고집하는 것이 화해의 장애물이죠. 여덟째, 불화를 주장하고 화해를 방해하는 주변 사람이 화해의 장애물입니다. 요즘 보면요, 우리 교회 변호사님 말고 어떤 나쁜 변호사들은요, 자꾸 소송을 부추기는 겁니다. 불화를 부추기는 겁니다. 이야, 무슨 사람 많아요. 아홉째, 시기와 질투를 주장하는 사탄의 영향을 받는 것이 화해의 장애물.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열 번째, 적합한 화해의 때를 놓치는 것이 화해의 장애물입니다. 제가 여자분들을 좀 지켜봤는데요. 여자분들은요, 쭉 남편에게 계속 화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점까지 가잖아요. 그 다음에 안 들어요. 남자들이 속이 없어요. 뭐 몇 번 용서해 주니까 되겠지 하다가요, 어느 정점에 가면 여자분들은 노예요. 노하면 끝나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남자들이요, 정신을 차리소서. 어느 순간까지 가요.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그때는 절대 안 됐습니다. 제가 본 경험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첫째,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시고 인정하십시오. 우린 자기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자신이 준 상처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둘째,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정말 사과하세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잘못했으면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걸 보는 자녀들은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녀들은 부부 사이에 싸울 수 있지만 화해할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화해할 능력을 배운 아들과 딸들은 나중에 결혼 후에도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투는 능력도 있지만 화해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셋째, 화해를 거절하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리십시오. 어떤 분은 화해를 거절하세요. 그런데 그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수님도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화목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네 번째, 경계가 필요한 사람은 화해 후에도 일정한 경계를 유지하십시오. 독성적인 사람, 악한 사람도 있고요, 폭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잘못해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내가 미안해, 귀신 들렸나 봐. 귀신이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지가 해놓고 왜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폭력적인 사람들은 충동적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실수를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화해도 할 수 있지만 일정한 경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마찬가지예요. 에서는 충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화해합니다. 그러나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부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정한 경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까지 하면 안 돼. 이렇게까지 하면 경찰을 부를 거야. 여기까지 가면 안 돼. 왠지 아세요? 제가 가정폭력 관계를 섬기는 분을 만나보면은 가정폭력의 마지막은 살인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가정폭력을 계속 놔두게 되면 남편을 살인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때문에 남편을 살인자로 만들기 전에 먼저 경계를 정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꽤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수많은 케이스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한테 맞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폭력은 좋은 게 아닙니다. 언어의 폭력이든 물리적 폭력이든 좋지 않습니다. 경계를 반드시 정하고, 경계를 정할 때 절대로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계를 지킴으로써 가족을 지키고 자기를 지키고 자녀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폭력적인 남편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때 정서적인 장애 같은 생각하면 반드시 상담을 받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됨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셨대요. 하나됨 쉽지 않아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님 본받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십시오. 고린도서 18절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본인만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화목하게 만드는 거죠. 마태복음 19절에 보면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화평하려고 힘쓰세요. 화평하면 행복합니다. 네,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지키다가 많은 걸려버립니다.
사업하다 보면은 뭐 소송 재판 안 될 수 없지만 제가 3년 동안 소송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직장에서 일했던 한 직원이 고발을 했대요. 그래서 몇만 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주는 게 너무 억울해서.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소송이 왔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자기 쪽 변호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가지고 100만 불 이상 되는 변호사비를 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훈 삼아서 나중에는 가능하면 다 화해하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저도 경험해봤지만 제가 한참 어려움을 겪을 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10명 가운데 9명은 다 중간에 드랍한답니다. 화해하든지. 근데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으니까 그냥 좀 줘서 끝내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겁니다. 정말 좋은 변호사를 만나셔야 됩니다. 정말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화해의 지혜를 얻어서 화목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